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 23편은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찬송시입니다. 시편에 담긴 찬송 150개 중에서도 단연 가장 널리 또 많이 불려진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첫 구절에 담긴 깊은 울림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한없는 위로를 안겨줍니다. 우리에게 방황을 딛고 일어날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 익숙해서 조금 식상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곱씹어 묵상하면 할수록 쉼없이 솟아오르는 맑은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의 저자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바로 목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치열한 일생을 통해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고백에 담긴 뜨거운 생명력을 우리는 함께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목동으로 지냈던 그의 유년 시절과 관련한 성경 속 두 가지 장면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과 이새가 나눈 대화입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해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새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온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손에 기름까지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직감적으로 잘 압니다. 이새는 흥분한 목소리로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7 아들의 표정에도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들 모두 주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당황해하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혹시 다른 아들이 있는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난감해하며 마지못해 대답합니다. 실은 부르지 않은 막내가 있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너무나 의미심장합니다. 그날 이새의 집에 벌어진 상황과 연결시켜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다윗의 형들은 아버지 호출에 즉각 응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애초에 부를 마음이 없었습니다. 혹여 생각이 바뀌어 부른다 할지라도 집으로 곧바로 달려올 수 없는 먼 곳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목동은 단지 소년 시절 맡았던 단순한 소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족에게 철저히 소외당하는 처지를 상징적으로 확연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할 매우 많은 양의 먹을거리를 짊어지고 위험한 전쟁터로 향합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장군을 보고 분개합니다. 자기가 저 괴물 같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만류하였습니다. 이때 임금을 설득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흥미롭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다윗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유다 광야는 목자로서 양떼를 돌봤던 그곳은 한가로운 전원 목장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사자나 곰 같은 맹수가 출몰해 양은 물론이고
다윗의 목숨까지 위협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3절에 보면 다윗의 7형 중에서 3명이 입대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넷째 형부터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는 나이입니다. 민수기 1장에 따르면 19살 이하입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때 다윗은 대략 1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분명 어린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군복과 투구가 아직 몸에 맞지 않은 미성년입니다. 맹수의 위협에서 한시도 자유로울 수 없는 광야로 양을 몰고 나가기에는 아직 어립니다. 어린 양이 목자의 보살핌을 받듯 여전히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나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막내 아들 덜어 돈 벌어 오라며 위험한 일터로 혼자 내보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모의 관심에서 밀려난 채 양떼 사이에서 외로움에 사무쳐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밤을 지새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오늘날 청소년 인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성장기를 묘사하는 성경의 태도는 일관됩니다. 바로 부모에게 당한 철저한 배제와 소외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다음과 같은 가슴 아픈 고백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렇지만 다윗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목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충실히 감당합니다. 전쟁터에서 사울에게 설명한 그의 일상을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떼를 덮쳤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본능적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누구나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어린 청소년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떼를 구하기 위해 맹렬히 맹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이러한 날들을 보내면서 그는 참된 목자의 정체성을 내면 깊이 새겼습니다. 양떼를 단지 재산으로 보거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성 다해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양이 얼마나 약하고 우둔한지, 그런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온 몸으로 깨달아 알았습니다. 선한 목자의 태도를 견고하게 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험난한 시절을 거쳐 아름답게 성장한 다윗의 신앙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관련해서 그가 사울의 전속 악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영이 떠난 자리에 악령이 틈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탁월한 수금 연주자를 가까이 두고 그가 들려주는 찬양을 통해 치유를 받을 것을 건의합니다. 사울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온 나라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년 다윗은 항상 손에 수금을 들고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쉼없이 드린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지극히 마땅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유다 광야에서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밤낮으로 참혹한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며 저 멀리 어디선가 들리는 맹수들의 섬뜩한 울음소리 가운데
아버지 양떼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무수한 좌절로 얼룩진 비참한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그 모든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날마다 손에 수금을 들고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눈물 맺힌 두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 눈망울에 당신 두 눈을 맞추셨습니다. 마치 길 잃은 어린 양에게 목자가 지팡이를 내밀듯 다윗을 향한 위대한 계획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앞서 언급했던 하나님이 당신의 종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보셨다는 한 왕은 누구일까요? 현재 폭정을 일삼는 사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기름 부어 훗날 새롭게 즉위할 다른 왕, 곧 다윗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왕을 보았다가 아니라 볼 것이다 라는 미래 의미를 담은 표현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흔히 해당 동사를 히브리어 문법상 미완료형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의아하게도 구약 원문은 이 단어를 보통 과거 혹은 현재를 의미하는 완료형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사건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완료형으로 생생하게 묘사하는 경우를 가리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결심을 드러내는 구약 성경의 엄중한 표현법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인간의 시간 경험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주님의 눈길이 담겨 있습니다. 따뜻하게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손길이 드러납니다. 앞서 보았듯 지금 다윗의 모습은 왕과 전혀 거리가 먼 초라한 목동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이미 그는 한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왕이라는 특정 직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주님은 단지 주변 다른 군주들처럼 권력자로 세우려고 그에게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일깨우라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양들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 아닌 목자입니다. 자기 역시 양떼의 일부임을 명심하며 참 목자의 음성을 먼저 듣고 앞서 나아가 나머지 양들을 이끄는 존재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백성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곧바로 왕좌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오히려 왕위로부터 한참 동안 먼 길을 돌았습니다. 10년 가까이 힘겨운 도피 생활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미친 척하는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던 시간입니다. 목동으로 보냈던 소년기 못지않게 어두운 나날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다듬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다윗은 목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지도자로 날마다 완성되어 갔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다윗은 왕좌에 오릅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를 실현하며 메시아를 예고하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중대한 잘못으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뺏은 일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군대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린 사건입니다. 이 두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시대 왕이라면 매우 당연하게 휘둘렀던 통치 행위입니다. 왕이 자기 눈에 들어온 여인을 마음대로 곁에 두는 사례는 역사책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심지어 왕가의 혈통을 늘리는 정당한 행동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백성 중 누구도 감히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벌인 짓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왕이 자국의 군사력을 확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임금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외적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모으고 훈련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병사의 숫자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이 일을 엄중히 금하신 까닭은 분명합니다. 어느 순간 현실을 핑계로 하나님보다 창과 칼과 병거를 더 신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 두 가지 죄악, 즉 밧세바를 아내로 삼은 것과 인구 조사를 한 것에 경노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가 어느새 권력에 취해 자기 정체성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잊고 백성을 충실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서 극명하게 나뉩니다. 사울은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를 끝내 외면하였습니다. 목자이신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였습니다. 기필코 왕권을 잃지 않으려다 파국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참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반면 다윗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그분 앞에 겸허히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주어진 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은 그런 다윗의 말년을 기록합니다. 그는 몹시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냉기를 느낄 정도로 기력이 쇠하였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예쁜 처녀인 아비삭을 찾았습니다. 그녀를 안고 따뜻하게 주무시도록 왕에게 건의합니다. 노회한 정치인들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건 아니어서 노쇠한 임금이 죄의식을 갖지 않으면서도 좋아할 법한 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작 당사자인 아비삭의 처지는 철저히 무시당한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예쁘다라는 기준은 보편적이면서도 주관적입니다. 불의한 정치가 작동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따라서 밤마다 늙은 임금의 품에 안기는 어린 처녀로서는 너무나 무섭고 수치스러운 역할을 고관 대작의 여식에게 맡길리 만무합니다. 아비삭은 이스라엘 변방 지역인 수넴 출신으로서 권력에 저항할 수 없는 가난하고 힘없는 집안의 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왕의 부름을 거부할 수 없었던 상황과 흡사합니다. 따라서 다윗은 신하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가 지난 날 자신의 치명적인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양떼를 섬기는 소명을 한결같이 생애 마지막까지 성찰한 결과입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기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입니다. 그는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세속 군주로서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목자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비삭을 욕망의 대상이 아닌 아끼고 돌봐야 할 길 잃은 어린 양으로 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윗은 그런 고결한 신앙과 인격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그가 시편 23편을 통해 찬양했듯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굳게 붙잡았습니다. 시편 23편을 시작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야훼 로이 혹은 아도나이 로이입니다. 이 두 단어는 히브리어 운문체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우선은 주님은 나를 양 돌보듯 돌보시는 분이라는 서술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훼 내 목자시여라는 부르짖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 목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야훼시라는 고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이 위대한 찬송에서 우리는 다윗이 지닌 신앙의 깊이와 넓이를 발견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음을 옮기는 어린 양이라는 진리를 거듭 명심하였습니다. 인생길에 찾아오는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벗어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품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결코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찬송을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양떼를 지키며 수금을 연주하던 소년 시절이었을지 모릅니다. 혹은 치열한 권력 투쟁을 이어가던 중년 시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보며 회한에 잠긴 노년 때일지도 모릅니다. 모두 추측의 영역입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한 다윗의 생애를 통해 선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의 찬양과 고백 그대로 그가 진심을 담아 부른 하나님의 이름처럼 주님께서 정말로 다윗의 신실한 목자가 되어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는 모든 이들을 향한 동일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하며 오랫동안 이 노래를 함께 부른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목자이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길 잃은 양떼를 진실로 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살아가며 당신이 참된 목자이심을 생생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복음서의 두 장면이 있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6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마가는 백성을 양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그 눈길은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소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 어린 시선과 이어집니다. 주님께 나온 갈릴리 빈민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습니다. 정치가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들조차 기득권에 안주할 뿐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백성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체휴라는 공감이었습니다. 주님은 양떼의 아픔을 바로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명백히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신실하신 목자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의 지극한 사랑 표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희망과 생명을 발견합니다. 그 어떤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반드시 건져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일생을 돌아보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에 담고 시편 23편을 다시금 차근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소리내 읊조리며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대한 찬송을 통해 갈수록 혼란스럽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희망을 깨닫습니다. 막막한 인생 여정에서 반가운 이정표를 발견하고 안심하며 걸어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음을 깨닫고 누릴 청초한 푸른 풀밭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내게 모자람 없네. 푸른 풀밭에 나를 눕히시네. 물가 푹 쉴 곳으로 나를 데려가시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네. 나를 이끄시네. 의로운 길로 여호와의 이름 위에서라네. 캄캄한 골짜기를 가야 해도 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내게 힘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내 적들 맞은편에 주님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십니다. 내 잔이 넘쳐납니다. 정말이야, 좋은 것과 한결같은 사랑이 나를 따라다닐 거야. 나 사는 모든 날에 나 여호와의 집에 머물고 싶어 언제까지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참 목자이신 주 하나님, 주께서 자녀들의 삶을 날마다 신실하게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담아 찬양 드렸던 다윗의 일생을 돌이켜 봅니다. 부모에게조차 돌봄받지 못했던 그 외로운 소년 시절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목동으로 양떼를 돌보며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놀라운 신앙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예수님이 흩어진 양들의 목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선한 목자의 사랑을 부어주신 은혜를 높이 찬양합니다. 그 위대한 진리를 마음 깊이 깨닫길 원합니다.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의로운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항상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 인생을 날마다 신실하게 이끄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과 성령님이 이루시는 사귐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와 이들의 가족과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